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케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만큼 멋있는 단어, 매혹적인 단어가 있을까요? 어저께 저녁에 인천에 사는 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밤 10시 반 정도 통화를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지쳐서 목소리가 쇠어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참 힘들었지. 인천에서 오늘 쾌어 축제가 하는데 그걸 막아내느라고 참 힘들었지.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 막느라고 지금 들어왔느라고. 그리고 그 교회 부교육자 전도사님은 길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 몸싸움을 하느라고 많이 다쳐서 입원해 있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인천광역시의 동성연애 반대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 동성연애자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다 모였죠. 쾌어 축제를 한다고 난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인권과 자유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준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 소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수자들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너를 만들 때 그렇게 짓지는 않았다. 그렇게 살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권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에게 주신 권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권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을 한 대 때리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앉아서요? 신고할 거야. 경찰에다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112를 누릅니다. 애들이. 왜 그럴까요? 학교 가니까 학교 교육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법, 테두리 속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모가 너에게 겁을 주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든지 너의 권리를 침해하거든 경찰에다 신고해라. 이건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마. 그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운 대로 부모가 큰 소리 치고 혹시 한 대라도 때리려고 하면 바로 경찰에다 신고하려고 자세를 취합니다. 어떤 놈은 신고까지 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처럼 느껴질까요? 그 새끼를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 새끼를 가르치고 싶을까? 자식을 낳은 게 후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인데 서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지금은 결혼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그 한 가지는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해갑니다.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사위가 여자가 들어올 수 있고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세상, 그런 가정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자유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도 하나님이 준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혁명가나 사회 사업가나 철학가나 종교가나 그런 사람보다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나 철학 그리고 사회개혁을 가져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말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을 준 사람도 많이 있었고, 공자나 노자나 아니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많은 종교가나 철학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쉼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과 쉼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명예가 많은 사람도 죽고 잘생긴 사람도 죽고,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아주 특별하게 좋은 사람들, 이 세상에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저 아까운 얼굴, 야, 저 멋있는 얼굴이 세월이 가면서 저렇게 늙어가니 참 아깝다. 우리나라의 탑스타를 보았습니다. 옛날에 그 탑스타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탑스타들, 옛날엔 그 카렌다 보면 카렌다에 그 탑스타들의 얼굴이 카렌다에 1월 달에는 누구, 1월 달에는 고은아, 2월 달에는 정윤이, 3월 달에는 장미, 탑스타들의 얼굴이 있었어요. 군대 생활할 때 그 탑스타들의 얼굴을 탁 오려가지고 철모 속에 탁 길을 걸으면서 10분간 휴식 그러면 덜퍼덕 주저앉아가 철모를 벗어서
철모 속에 있는 탑스타의 얼굴을 보면 그 탑스타가 나를 보고 방긋 웃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그 내 마음속에 그런데 그 여인들도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얼굴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옛날에 천하를 호령하며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아침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너희 인생의 영원한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나면 풀이 시들듯이 너희의 인생도 쇠잔할 것이요 너희가 쌓아놓은 그 영화도 꽃잎이 떨어지듯이 너희의 영화도 소용없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것은 생명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소크라테스도 여러분 저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모두가 다 죽고 못 살아났습니다.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의 찰수소에 가면 저 석가의 묘가 있고 거기에 무덤에 아직도 석가의 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탕평에 가면 거기에 이 공자의 뼈가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만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뼈가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번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렸고, 두 번째는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세 번째는 이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살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걸 압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선포해라 내가 살려주마, 아마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을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예수님은 안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풍랑을 걸어다니며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을 치료했던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도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에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경험에 바탕을 둔 지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에 비춰볼 때 저 나사로는 못 삽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 냄새가 나는데 저런 사람을 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믿기 말아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은 비록 썩었을지라도, 몸은 냄새가 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사업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글렀다, 이제 끝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상관없이, 지금과 내가 가진 지식과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생각을 버리고 생명의 생각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풀어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지만 배로 칭칭 동여서 메어서 강시처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살아나기는 살아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살아나기는 살아났지만 이 칭칭 배로 산배로 감아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무덤에서. 그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염하기 전에, 염이 끝나고 나면 사람을 칭칭 감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칭칭 감았습니다. 왜? 냉동실이 없고, 그러니까 흐르고 이 몸이 썩으면 자꾸 문드러져요. 살이 흙이 되느라고 문드러져서 흐르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 산배로 칭칭 감아서 문드러지지 않도록, 그 몸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냄새가 나도 그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습니다. 근데 지금은 냉동실이 그렇게 잘 됐는데 왜 감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좀 죽어서도 편하게 좀 놔두지, 자연스럽게 놔뒀다가 양복 입혀서 장례를 하든지. 요즘도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지금도 칭칭 감아요. 냉동실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그리고 냉동실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 벽제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녹지도 않고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산배로 다
몸을 감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풀어놓았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냄새는 났지만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에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새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크려면 생각이 커야 사람이 커지는 것입니다. 등치는 커도 생각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틀도 좋고 사람이 번듯하고 괜찮은 사람,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소갈마리는 밴댕이 같아가지고 삐죽거리고 그것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오해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인생이 참 갈 길이 멀겠구나.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분내거나 작은 일에 들레거나 아니면 작은 일에 흥분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이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그래야지. 그 작은 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제일 정말 기분 나쁜 남자들은 반찬 가지고 투정하는 남자들. 아니 밥 가지고 투정하는 남자들,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나 이해를. 평생 먹는 반찬 오늘 못 먹었으면 내일 먹으면 되잖아. 이게 짜네, 이게 다네, 이게 뭐네. 야, 저는 평생 살면서 정말 반찬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는 내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피나면 닦고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아니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 어디 신경 쓰고 있냐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갈 길이 먼데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매여 있으면 그 조그마한 것에 매여서 살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생각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절망,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모든 생각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없다고 해도 내일 없을 수 없어요. 오늘 없다 할지라도 내일까지 없을 수는 없다고. 오늘 없을지라도 내일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왜?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 눈 떠봐야 내 날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내일도 내가 살아있고, 내일도 하나님이 내 날이고,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감춰놨는지, 어떠한 일을 계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일까지 가불해서 걱정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올해는
명령은 올해보다 더 좋을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는 걱정도 없냐? 걱정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꾸 너는 걱정 좀 해라, 염려 좀 해라.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칭칭 묶어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분 환경은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과 밝고 환하고 웃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나 누가 아름다운 줄 아세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울고 웃어보니 웃는 게 낫더라고. 울고 웃어보니 웃는 게 낫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풀어놓으라고 그러냐면 생각에 묶여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늘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러한 그 매여 있는 것. 육신의 사람은 늘 매여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에 대해서 너희가 묶여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불면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불면이 같이 오면 소화불량도 일어나고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수를 둘 수 없습니다. 악수를 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수백 번도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와서 두려움을 주고 큰 염려, 근심, 걱정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수없는 불안을 줄지라도 여기에 포로가 되지 마라. 묶이지 마라. 거기에 묶이면 끝난다. 그놈들이 데리고 갈 거다. 너희들을 꽁꽁 묶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묶어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어디로? 세상으로, 사망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 살 동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왔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자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묶여있는, 생각이 묶여있고 두려움이 묶여있고 행함이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잘해요. 생각도 온전히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도 묶여있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구나. 여러분, 기도도 누구든지 하고 싶어. 누구든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시간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기도도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도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기도 몇 시간이나 합니까? 몰라요. 그 사람은 10분. 왜 몰라? 기도하는 시간을 왜 모르냐고.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왜 모르냐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1시간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그럼 몰라요. 왜 몰라요? 양심이 알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문제가 끝나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는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괜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겠나?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될 것처럼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깊이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이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계시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생각이 묶여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묶여있고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묶여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속삭일 때 염려 근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 갖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